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도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5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예배를 이어오고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품고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쁨이 있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도교회 창립 55주년은 단순히 지나온 세월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난 55년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며 그와 동시에 앞으로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다시 묻는 날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선돌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하여 다시 살피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시간을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건축 이야기,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성벽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호였고 질서였고 정체성이었고 공동체 안에 안식처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지 돌담이 무너졌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삶의 질서와 신앙의 경계가 흔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오히려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불안합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방향을 잃을 때가 있고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네트워크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오히려 깊은 애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무너진 성벽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성벽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낙심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의 성벽입니다. 함께 살지만 대화가 사라지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신앙의 성벽입니다. 예배가 약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성벽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기보다 판단하고 함께 아파하기보다 거리를 둘 때 공동체는 약해지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너졌으니 끝났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도우신다, 다시 세우자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고백과 같이 선돌교회 창립 55주년을 맞아 다시금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 공동체를 뒤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성벽, 그 성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미 시간과 거리로 따지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먼 곳이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그 시간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고국에 대하여 마음 두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 땅에 느헤미야만 있었던 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가니 느헤미야였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옴이지요. 그의 마음에 들어옴입니다.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하지요. 먼저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은 무너진 것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너진 것이 보여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무너진 것을 외면하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약해졌는데 괜찮다고만 말하면 결코 괜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 무너진 현실을 외면합니다. 마음이 지쳤는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이 식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넘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이었습니다. 먼저 보아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보여지는 것 아니지요.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선돌교회 창립 55주년을 맞이한 우리도 감사만 하고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다시 세워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도 보아야 합니다. 예배 열정이 약해진 곳은 없는지, 기도의 불씨가 희미해진 곳은 없는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들 사이의 사랑과 섬김이 느슨해진 곳은 없는지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못났다, 형편없다, 그것을 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미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너진 곳이 보인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무너진 곳이 보인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를 위하여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게 하신 겁니다. 오히려 무너진 성벽을 보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선들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무너진 성벽을 살펴본 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차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 말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격려였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다시 세우자였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은 느헤미야 혼자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함께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금장세, 향품 장사, 상인, 지도자, 평범한 백성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문을 세웠고 어떤 사람은 성벽 한 부분을 고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을 수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수고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감당했던 그 자리 하나하나를 기록합니다. 지류와 명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부분을 세웠는지 알고 계심이지요. 또 느헤미야를 읽는 우리도 지금 그들이 그렇게 감당하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도 내 한 부분 그렇게 고백이 되게 합니다. 선돌교회 창립 55주년도 그렇습니다. 55년의 역사는 몇 사람의 이름으로만 세워진 역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들의 그 자리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헌신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 분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섬김,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하여 수고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함께 버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한돌을 기억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이 한돌 세웠던 것처럼 그리하여 성벽을
완공하였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그 한 돌이 지금의 선돌교회가 되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그 한 돌 한 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또 선돌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돌씩 쌓으면 됩니다. 무너진 마음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신앙도 한 번의 결심으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돌을 올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 한 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이 한 돌입니다. 성벽을 쌓는, 또 전체가 연결되어지는 긴 그 모든 자리에 그 한 돌이 없으면 시작도 되지 않거니와 또 연결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준공도 완공도 되지가 않습니다. 한 돌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펴는 것이 한 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이 또 한 돌입니다.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한 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란다. 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란다.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란다. 그 한 마디, 그것이 한 돌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 작은 섬김을 시작하는 것이 한 돌입니다. 하단에 물 한 번 뿌리는 것이, 마당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이, 지나가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그 한 기도가 또 한 돌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작은 한 돌, 그 한 돌이 세워지고 또 연결되게 하고 완성되게 합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한 돌입니다. 끝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한 돌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함께 스크린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들여. 이 말씀과 같이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기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시작하였고 마음 다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벽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목회자만의 수고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몇몇 일꾼만의 헌신으로도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의 자리에서 한 돌씩 올려놓을 때 교회는 다시 견고해집니다. 누군가는 예배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지친 성도를 위로하는 사랑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가가는 그 섬김의 손 한 돌이 되어야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아주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이북에서 내려온 그들이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입석교회, 차마 이북 땅에 있는 그 교회 이름 그대로 쓰기가 죄송해서 한글로 선돌,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거 역시 한 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올려놓은 작은 돌 하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자리, 이것이 또 한 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사랑이 쌓이면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큰 일은 작은 일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성벽도 작은 한 돌 한 돌이 모여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선돌교회가 다시금 주의 은혜를 따라 성도들의 한 돌 한 돌을 쌓음으로 이 시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몸과 마음, 영의 안식처가 되는 성벽과 같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벽 재건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이 조롱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낙심하게 했습니다. 일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그곳에는 늘 방해가 있지요. 신앙을 다시 세우려 하면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내가 시간 들여 마음 들여 그렇게 하려 하니 피곤함이 다가오지요. 기도를 회복하려 하면 바쁨이 몰려옵니다. 전혀 연락이 없던 이들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밥 한 끼 하자고. 예배를 회복하려 하면 여러 이유가 생깁니다. 가정을 회복하려 하면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오릅니다. 공동체를 세우려 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이 교회가 언제나 평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마음을 모아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방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손이 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적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백성을 격려했습니다. 낙심되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아멘.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른 말씀,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그것을 경험한 이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한 이는 결코 한 돌 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입니다. 성벽은 사람의 손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도 중요했고 백성의 헌신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길, 그들의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역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결국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대적들도 그 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일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까? 왜 미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되지 아니하도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손을 경험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돌 올려야 합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늦지 않습니다. 오래 무너져 있었어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방해의 소리가 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더 강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나는 너무 많이 무너진 것 아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혼자가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 하나님이 함께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손, 그 손이 우리를 향하여 함께 움직이십니다. 지난 5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길을 여실 것입니다.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세우게 하실 것이고, 약해진 곳이 있다면 다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로, 또 다음 세대에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루시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성벽을 쌓고 또 쌓음으로 그 안에 참된 안식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리하여 천국 소망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리라.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선한 하나님의 손이 역사되어지는 선돌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